이제 2025년이 한 달이 남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2026년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평형 인생, 평탄한 길, 형통한 인생이다 하는 그런 표를 가지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평형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평형을 이루고 균형을 잡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기도와 말씀, 또 전도와 봉사, 그리고 더 나아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많다고요?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살면서 평형인생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대머리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머리 있으신 분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시겠지만 기회라고 하는 그 얘기는 뒤에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는 뜻을 여기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지나간 기회를 다시 살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또 올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 기회를 반드시 잡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기회를 잡으실까요? 언제? 내일? 내년? 지금이지요.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또한 내 지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그 기회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의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인 중에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 건강한 행복한 개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기도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기회를 기회 잡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 고침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없던 일이 생겨집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를지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할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자기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힘과 지식과 노력과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앞길이 맡겼어요. 옆길이 맡겼어요. 뒤에가 맡겼어요. 그러나 위로 열려져 있는 그 사이에서 에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면 오늘도 신유의 역사와 병고침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일을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천국 열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몬을 축복하셨는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기도의 열쇠가 아닙니다. 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만 주는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회보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사탄의 가장 교묘한 계략 중에 계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겠죠. 목사님 요즘 바빠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싫어요. 교회고 뭐고 다 그냥 집에 있는 것이 다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비판, 비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둘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셋이 모여 같이 기도하고 10명이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모여서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사탄이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OMF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선교배를 들고 역으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선교지에서는 비일비재예요.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강도가 칼을 들이밀고 돈을 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도망을 가는 것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가 여기 강도 만나면 총 가지고 있다고 총으로 쏘는 선교사는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런데 갑자기 도망간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했을 것이에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에게서 돈을 빼앗으러 가려고 가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주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총이 강해요? 칼이 강해요? 네? 어떤 사람 막 칼 가지고 야 하고 널 받아라 칼 받아라 하고 막 쫓아가는데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딱 여기서 총을 꺼내야 되면 빵 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총을 지금 가지고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망을 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군사들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그 강도에게는 보였는데 선교사님 못 봤던 그 군사들은 누굽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바로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후원자들, 그 군사의 숫자가 그 기도 후원자들의 숫자하고 일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고 막아주시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혼탁하잖아요. 정치도 혼탁, 경제도 혼탁,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혼탁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기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다면 사탄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가고 한 달 남은 이 시기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 중에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 무릎이 되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의 건강과 안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도 좋을 텐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유익한 일도 무익한 일도 편안한 일도 불편한 일도 만남도 모든 것이 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 모두가 다 전도할 기회를 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직 돈 버는 기회만 삼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골로새 4장 5절을 읽어보시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모든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라. 모든 것을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과 만날 때, 대화할 때, 사업할 때 모든 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직업,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한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이 구원마다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오늘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 없는 고기는 맛있을까요? 소금이 없는 반찬은 맛있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언어 생활에서 바로 소금을 치듯이 은혜의 말을 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같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거칠거나 말이 급하거나 또 책임감이 없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소금 치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그 영자 신문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말이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발췌를 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걸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래왔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항상 이래왔어 라고 하는 이런 말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5가지 중에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말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 사실은 말이야, 그때 그 사건. 이것은 현실을 믿음의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비판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할 때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표현이 많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거 내가 알 바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은 쏙 빼고 자기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 무관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그건 누가 알아서 하겠죠.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무관심하다 보면 결국 그 무관심의 부메랑은 나중에는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바로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람은 좀 별로야.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높게,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이 자연인,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인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낮게 여기려고 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하면 정말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러나 어느 조직에 어느 사회에 어느 단체에 가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별로야. 그 사람 디스하고 그 사람 계속 비판하고 한다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은 좀 별로야 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에 있습니다. 5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뭐라거든 나는 신경을 안 써. 한편으로는 좋은 표현입니다. 왜냐? 누구의 이야기나 누구의 생각에 상관없이 내 주관대로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 뜻대로 나는 갈 거야. 좋은 쪽에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말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 쪽에서는 내 의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모든 것들은 나는 다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러한 2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치게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긍정의 영향이 될 것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난 절대로 듣지 않아요. 누구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나는 내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5가지. 코리아 헤럴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우리는 항상 이래 왔어. 사실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아이, 그 사람은 좀 별로야. 그 사람은 뭐라든 신경 안 써. 이 5가지에 여러분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떤 은혜 가운데 대화를 할까요? 그 은혜는 다른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공감을 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의 말, 사람을 살려주는 말, 또 은혜의 말, 그 다음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자 성어기도 한데요. 유종의미, 유종짐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뭘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아름답게 끝을 맺자,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평인생, 평형인생,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2025년에 계속되고 2026년에도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한 기회를 못 얻었던 분들이 있다면 2026년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주님이 주시는 3가지의 특별한 기회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개인, 교회,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일터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회는 바로 첫 번째 기회, 기도할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장소, 기도할 사람, 또 기도의 내용들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전도의 기회다 하는 사실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만은 어린이집에 선생님이신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어린이집에 한 애가 있는데, 그 애를 좀 교회로 인도해서 그 부모님도 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적용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전도할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제가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성도님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대화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교회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십자가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그 은혜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셔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